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성서 정과 본문은 누가복음 5장과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와 베드로의 하나님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은 약 750년 이상의 간격이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자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이 놀랍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처음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따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늘 사건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앞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곳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1절부터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몬의 집은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에 시몬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되는 혹은 그의 장모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터가 발굴되어 있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의 터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몬은 집 가까이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고 그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느꼈겠죠. 예수님을 집으로 그래서 초대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몬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프라는 뜻인데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구약에는 긴네렛 호수라는 지명으로 나오죠.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은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기원후 17년경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료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차츰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죠. 어느 날 밤샘 작업을 했으나 허탕을 치고 쉼없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미 안면이 있던 터라 시몬은 예수님께 배를 내드렸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 앉으셔서 강변에 모여있는 무리를 마주보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의 설교 내용은 나오지 않지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카메라의 초점을 시몬과 예수님 두 사람에게로 맞춥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줍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해가 떠 있는 지금은 고기잡이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며 감명을 받기도 했고 또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고쳐주시기까지 했으니 예수님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베드로는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그물을 건져 올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 만나 사업이 번창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사례를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우선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아마 동업을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이런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8절에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9절 10절에 보면 시몬을 비롯하여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경험, 놀람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말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들의 감정은 단순히 놀람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시몬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이사야의 이야기를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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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뵙기에는 부적격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절의 이사야 탄식은 이런 의미죠. 나는 망할 놈의 죄인이구나. 죽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반응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본 환상을 2절부터 4절까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높은 보좌,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날개가 6개 달린 천상의 존재인 스랍,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천사들의 노랫소리, 성전의 자욱한 연기, 이런 상징어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스랍들이 노래합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로 추측되는 이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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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창을 노래하죠.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이사야가 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됐구나. 망하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겪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형태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는 것이요. 경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밖에는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경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면 감각적인 황홀경이나 방언을 하는 것 등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험은 그분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만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다른 사람은 자연의 신비에 경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임을 깨닫고 전율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그런 전율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와 같은 하나님 경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죠.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사회와 역사,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전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에서 표현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시몬은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은 신적인 존재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을 보면,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등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를 가리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을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도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죄가 더 많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이 자격이 없는 존재이며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함 앞에서 전율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도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영혼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 경험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8절의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8절을 보면 누가가 베드로를 표현하면서 이전까지는 계속 시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8절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더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 8절에서 과거의 시몬이 아닌 새로운 존재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5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이라고 그분을 불러요. 그런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죠. 후자가 전자보다 더 권위 있는 믿음이 담긴 호칭입니다. 예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 깊은 곳은 시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수심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거죠. 거기에 그물을 내려보니 그곳에 수많은 욕망의 조각들, 외면하고 싶은 자기 모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깊이만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 시면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건져 올려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며 겪게 되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은 우리의 삶과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줍니다.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거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이사야와 베드로의 하나님 경험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민낯, 깊은 곳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가야 할 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시면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신과 대면하지 않고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지 않고는 결코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들의 하나님 경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경험,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이사야와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의 존재와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분을 통해 얻은 물고기만 헤아리느라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면 다시 나의 내면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며 나를 떠나달라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그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후에 들려주시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그 길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초청에 응하여 성전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삶이 새로워지고 또 일상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와 베드로의 하나님 경험과 같은 신앙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낯선 타자를 만나듯 하나님을 대면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도끼와 같은 말씀 앞에 전율하듯 엎드려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